성도 여러분, 10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아침이네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전에 예언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시드기야는 결코 그렇게 끌려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불태워졌고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 포로 행렬에 예레미야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한참을 가다가 한 8km 정도 걸었을까요? 8km 정도 이제 포로들을 손에 포승줄로 묶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중에서 라마 정도에 가서 바로 느부사라단의 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예레미야가 왜 여기 있냐고. 네, 군인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포로들을 포승줄로 묶고 가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이제 포승줄을 끌고 가는데 느부사라단이 발견을 하고는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니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네요. 자, 이웃나라 이방인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끌고 가는 이방인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이방인도 아는데 왜 본국의 백성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까요? 네,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너무 자기 안에 익숙해져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이 나의 잘못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원근법으로 물러서서 숲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무만 바라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면 한 걸음 좀 뒤에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가 나보다 더 잘 나를 아는구나 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선택기를 열어줍니다. 내가 지금 너를 이제 어차피 한 8km 정도 왔는데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같이 갈래? 같이 가면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하고 너와는 조금 다르게 대우를 해줄게. 내가 너를 끌고 가면 이제 너에게 좋게 여기거든, 네가 가기를 좋게 여기거든,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잘 보살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떠날 때에 이 땅에 따로 총독을 세웠는데 바로 너의 민족 중에 세운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누군가 하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아이감은 예전에 여호야김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숙청할 때에 여호야김이 바로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구해준 여호야김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바로 총독이 되었는데요. 그 총독에게 돌아가서 백성들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선택, 네가 옳게 여기는 곳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상황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상황들을 이웃이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다 신임할 수는 없지만 그 소리를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초석으로 삼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결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또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반성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느부사라단의 세 가지 제안을 안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네가 바벨론으로 가서 내가 너를 선대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 그냥 70년 동안 편안하게 살겠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 땅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로 이 총독과 함께 더불어서 그다랴라는 총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남겠느냐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어디 가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나 그냥 제3의 장소. 너무 이제 지쳤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난 제3의 장소로 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 사명 다 끝났으니까 어차피 70년 세월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느부사라단 따라가서 그냥 편안하게 선대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돌아올래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제3의 선택이었습니다. 남아있겠습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백성들을 지금 남아있는 자들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오르고 모든 것은 무너지고 초토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새롭게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누구의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기로 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면서 세워야 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안위,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 즐거움을 마다하고 내려놓고 기꺼이 남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고 끌려갈 명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 황폐하고 무너진 곳에 남아있는 저 슬퍼하는 자들, 저들을 위해서 저는 남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안위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1차 사명이 다 끝났다고 하여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자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자는 또 하나의 일이 끝나고 또 하나의 일이 남아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안위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대함을 받고 행복하게 지낼래? 아니면 이 땅의 황폐한 곳에 남아있을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손해보지 아니한 것, 나에게 안락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하고 달려갑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들을 바라보고 또 그 길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에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깊은 믿음과 신앙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명자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